오늘 우리 본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오늘 상고에 가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까닭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보여준 성숙함은 정확한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늘 이 다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다툼의 원인이었다고 성경이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문에 9절 말씀으로 그 대안을 내놓아요.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조카가 되잖아요. 롯이 조카고 삼촌이 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아버지고 아들의 입장인데, 아들에게 선택권을, 조카에게, 생질에게 이 선택권을 먼저 준단 말이죠.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반대로 갈게.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서로 싸우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 정확한 대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 목양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안목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요? 안목을 달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책을 봤어요. 실력보다 안목이다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김용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거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 쪽에 가까운 책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 안목을 정의해요, 이 사람이. 근데 안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물의 좋고 나쁨, 또한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 안목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즈니스 분야에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이거 비즈니스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갖고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안목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는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시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본질이기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떠야 할 영안,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목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일어나는 문제, 기도의 제목들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믿음이 부실해 보이는 이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안목의 차이입니다. 자, 9절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이 대안 앞에서 조카 롯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했대요? 바라보았어요.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안목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카 롯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눈을 들어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그도 보고 모두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목은요? 안목은 거기를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보는 것이 안목인 것이죠.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안에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카 롯은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눈에 보이기에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 그걸 바라보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오늘 12, 13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점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점점 더 가까우게 그 거처를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아멘. 아브라함의 안목은 이걸 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안목은 이걸 볼 수 있었던 안목이었던 겁니다. 꿰뚫어 보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땅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걸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진짜 결정적이었던 건 뭐예요? 그 땅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면에 넘어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은 어떤 땅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한 땅이었더라. 죄인들이 많았던 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안목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실은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안목이 열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이주해 왔다가 흉년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이 모든 동선을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같은 루트를 걸어왔습니다. 같이 부유해졌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안목이 있고 왜 조카 롯은 안목이 없는 것이죠? 똑같이 걸어왔잖아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이 부유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두 사람의 안목에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근원적인 차이가 저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있다고 보는데요.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자, 다시 정리해야 돼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만약에 롯이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아브라함과 롯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됐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받은 조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원이 달라요. 함께 이동하고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지만 그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목이 생기려면, 우리에게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시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증거받고 또 선포하게 되는 그 모든 시간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리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공동체가 움직이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는 말씀으로 움직여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겐가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힘이 되는 반면에 나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께서 함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자의 흔적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선을 여기까지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떠났나요? 하란으로 먼저 갑니다. 하란에 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조카 롯과 함께 드디어 명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였다가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피신을 가죠. 거기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이러저러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온 후에 둘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돌아왔어요. 지금 이 4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분쟁이 있기 전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자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더라.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흔적들로 남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는 찬송이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현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그 나라와 그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려지시는 복된 우리 우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